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사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된 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도 오늘도 보면 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재판에서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재판장을 세우시고 또 장로들을 통해서 이 재판하는 모든 과정을 치르게 하시고 어떻게 재판의 결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항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먹는 것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먹는 것을 딱 주는 것만 하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공의로운 것인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말했듯이 재판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 이제 백성들 사이에 시비가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른 그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을 세우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서도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며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각 지파별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 사람이, 재판장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어떤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재판의 기준에 대해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고 그 사람의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판결을 내거나 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판결, 차별이 없이 판결을 내리라고 하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요. 사람을 보고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 그런 염려나 두려움을 갖지 말고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재판은 결국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라는 그 전제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루어진 재판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은 재판장이 내리는 재판 결과가 하나님의 결정에 온전히 부합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판결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재판장의 결정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때 있어서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판단의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처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판단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이 선고하듯이 우리도 결국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결정은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고 따라야 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판단의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에 순전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결정 사항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심한 죄를 저지른 자에게 어떤 벌을 내리죠? 태형을 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싸움의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의 기준이 성적 불구자로 만들 수 있는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불쌍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본문에 읽었지만 남편들끼리 서로 싸울 때에 그 싸움의 중간에 와이프가 상대방의 남편의 고환을 잡음으로 인해서 씨를 말리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건 큰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거래에 있어서 두 개의 저울추, 두 개의 되를 사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등쳐먹는 거, 사기치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은 모두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그 판단 결과가 엄중하게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그 죄인을 데리고 와서 벌을 내려서 태형을 치라고 했는데 40회를 넘어가게는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될 만큼,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까지는 형벌을 치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다른 형제가 그 가족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러운 불행이나 사고를 당한 가족도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먼저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결정과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재판장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